2013년 8월 4일 8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 그러면요, 창세기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의 방주는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7장,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약 4,300년 전 사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하죠? 패괴하고 뭐가 충만했어요?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요, 13절에 보면 13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지금 4,300년 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사회적인 현상은 어땠나?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노아의 진실, 개괄이라도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현상이 땅에 강포와 충만했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셨다고 한 강포와 패괴가 4,300년 전의 사회 현상이었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4,300년 전이 강포와 패괴가
가득하고 충만했겠습니까? 지금 2013년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폐괴와 강포가 어떤 때 더 충만하고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4300년 전에 폐괴와 강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이 시대보다도 더 충만하고 가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는 없던 컴퓨터가요, 사람들의 성품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 변하고 있냐면 짐승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돈의 가치로 따지죠? 사람의 생명을.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노리고요. 사람을 죽일 때 보면 참 사고로 위장해서 죽입니다마는 불을 질러서 화재가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요 물속에 수장시키기도. 이건 4300년 전에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학이 지금 4300년 전에 노아보다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4300년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짐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4300년 전에 하나님이 땅의 폐괴와 강포가 포악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짓되지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6장 지금 방금 읽으신 14절에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3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에게 말씀하시고 이 방주가 끝나버렸나?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거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거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신약이다 그럴 때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요 완전케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완전케 우리 예수님이 변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지어야 했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여기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지금 이걸 제가 여기다 접목을 하는 겁니다. 방주 사건. 그리고 이 방주도 창세기 6장과 7장의 일인데 지금 2013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었던 방주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서 방주를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3년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방주는 어떤 것이냐? 다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요. 13, 14, 13, 14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잣나무로 실제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노아나 그 일가족처럼 지금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방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한번 눈으로 빨리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뭐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그러죠? 뭐로? 잣나무로. 실제로 잣나무를 베어다가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갈 방주를 실제로 노아는 지어야 됐는데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방주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4장입니다. 제가 마음먹기를 어떻게 마음먹냐면요. 어지간한 얘기는 이런 것은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정말 안 해야 되겠다. 정말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안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모른다 또 모르더라 모른다
거짓말이다.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도록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창세기 6장을 여러분이 읽어놓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아는 실제 잣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방주를 지어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요. 신명기 4장 13절을 읽으시라고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방주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이런 건 교회에서 모르더라. 모르고 있다. 거짓말이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해야겠다고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게 안 된다. 왜? 실제로요. 4300년 전에 노아 방주 사건은 이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방주를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된다 소리는 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들었고 제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아무런 마음에 감정 없이 받아주시겠는가요?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한번 신명기 4장 13절 우리가 이제 지어야 하는 방주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2013년도에 지어야 하는 방주는 어떤 겁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것은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이 언약이 뭐였냐?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예요. 이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고를 깊이 하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언약이 지금 선악과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 2013년도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처럼 짓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나?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이요. 그리고 이 말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상고를 깊이 하셔서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 말씀이 거부되어져서 의심스럽거든요. 몇
번만 한번 더 확인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때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정말 지금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확인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왜? 이 방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방주를 안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절대 성경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주를 짓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2013년도에 방주를 짓는 것인지, 자,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 그러죠? 완전하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고 지키라 그러셨나? 언약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라 하는 말을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하셨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건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인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말 아닙니다. 정말 보통 말 아니에요. 2013년도에 다행히 오늘은 주일날인데요, 막 폭우가, 소낙비가요, 아주 우리 식사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던데, 무슨 비도 안 오는 구약시대에 4300년대 노아가 건축한, 지은 방주를 우리가 지금도 지어야 된단 말이냐?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그랬나? 다 이루리라.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의 노아의 방주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그대로 노아의 가족처럼 짓고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어야 하는 방주는 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제가 8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9절 읽으시는데 만약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시고 아멘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노아 방주의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을
방주 짓는 삶으로 돌이킨다면 8절 눈으로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당세의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죠?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요. 그 완전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완전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9절 눈으로 또 보십시오. 방금 여러분 읽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9절 읽었고요.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3년도에 지어야 하는 방주는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보시죠. 신명기 18장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누구 앞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할 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되나?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4장이요. 신명기 4장이요.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면서 지키라 그러죠? 언약을 주면서 지키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인데 곧 십계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뭔 법이죠? 율법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7장 보십시오. 창세기 7장이요. 1절서부터입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이 방주 잣나무로 짓는 이 방주를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었나?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 반포하시고 너희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뭐하라 그랬죠? 너희로 지키라. 하나님 우리한테 명했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노아는 방주로 실제로 배를 짓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한 방주는 명하신 것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명령이 있죠.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은 어떤 것이냐?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걱정되는 것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터넷에서 혹은 GMB TV를 통해서 즐겨 보시는 분들은요, 최 목사 왜 당신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구약에서만 그렇게 맴돕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 봐서 정말 걱정되는데요. 제가 신약을 몰라서일까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구약을 모르고는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더 지금 직설적인 단어를 제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건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약을 먼저 말씀을 드려놓아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이지만 신약은요, 구약의 이 방주가 그대로 온 상태에서요, 뜻이 다르고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서 방주를 또 설명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시켜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는 맨날 은혜의 시대에 구약만 갖고 사람을 괴롭히냐, 혹시 그러실까 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몰라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 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구약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은,
구약을요 완벽하게 통달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와야지, 그렇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지을 때 기본 노아는 실제로 잣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그 가족들과 함께요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대패로 깎고, 그 다음에 망치로 못 박고 해서 실제로 방주를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짓는 노아의 방주, 우리가 짓는 방주는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것인데요, 이 10계명 지금 읽혀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일인데, 여기 첫째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방주를 노아의 일가족처럼 짓는 것이냐? 여기 명령이 됐든 규례에 되었든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난 제 말이요 하자가 있고 제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 하고 또 안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나는 내 말이 틀렸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잘못된 목사 만나서 잘못된 이단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야, 최 목사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야, 완전하게 안 지켜도 천국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래서요, 그분도 죽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죽었고 저도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봤더니요, 아니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 해도 천국 간다. 그런데 그분도 천국에 와 있고요, 저도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예수 믿은 것만으로 다 천국에 가 있어. 제가 그런데 완전하게 안 한 분보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완전하게 살았다고 한들 제가 손해난 것이 있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요? 그건 당신이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에서만 맴도니까 그런 거 아니요 하고 무시를 했네. 그런데 그 사람도 죽고 저도 죽었는데 딱 가보니까 저는 미안합니다, 저는 천국에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천국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못 왔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깊이 좀 상고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상고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하면요, 은혜 시대라고 하면서 치를 떠는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아니 지키면 좋을 거, 여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얼마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 율법 얘기를 하면 치를 떨죠. 몸서리를 치죠. 지금 여러분에게 10계명 읽어드렸는데요. 이 10계명은 여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당연한 겁니다. 당연. 이거를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이것 지키래도 치를 떨고 몸서리를 치는 것 보니까요, 제가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예수는 복주머니로 전락했구나.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복 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그 복의 주체인 분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 전하면은 얼굴을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아하, 치를 떠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자, 마태복음 19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이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무엇이오니까.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놓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을 꺼내시는데 보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뭐 할진대 운전하고자 한 번 할진대 더요. 뭐 할진대 운전하고자 할진대 계속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한 번 더 있습니다. 21절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요. 완전을 단어로 뭐로 바꿉니까? 온? 전으로 바꾸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이 율법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명령이 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여호와의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신명기 28장이요. 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죠. 신명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가 있지요. 이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율법,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언약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가 짓는 그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였지만 지금 2013년대 은혜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방주, 이 율법에는 명령과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도 싫어하는 돈입니다. 돈.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하고요. 돈 얘기만 내면 막 입 쭉 내밀고 그러는 돈. 그런데 이 규례는 레위기 6장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써놓기는 1장부터는 써놓지만은 1장부터 7장까지라고 써놓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와 함께 노아의 방주의 진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은 레위기 6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어지는 방주 뭐에 또 완전해야 되는가 읽습니다. 6장 9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슨 죄는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이요? 번제 지켜야 되죠? 14절입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무슨 죄는 또 지켜야 돼요? 소제 지켜야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무슨 죄 지켜야 된다? 속죄제. 죄제 지켜야 됩니다. 회개의 헌금입니다. 회개의 예물.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뭔 죄의 규례다? 속건제 지켜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이 규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냐? 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참. 그런데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해야죠. 자꾸 말이 나오네.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랍니까? 노아가 일가족이 지었던 방주, 우리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때하고 똑같을걸. 그때하고 똑같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노아와 그 일가족이요, 산에 가서 잣나무, 나무 잘라다가 배 만든다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켜고 망치로 해서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구만, 저 이단이구만 저것들. 응? 이렇게 벌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방주를 짓고 저렇게 저것들 미쳤구만, 이단이구만 하는 것처럼요, 지금 노아의 방주 지어야 됩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하면 저것들 이단이구만 할 거리요. 그런데 과연 노아의 방주 안 지어도 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톱으로 잘라다가 대패로 켜고 그 다음에 망치질해서 하는 것처럼요, 노아가 짓는 그 산에 방주 짓는 소리로 시끌벅적지근하고 요란했던 것처럼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2013년 아니고 2050년대가 하다 할지라도 지금요, 4300년 전에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느라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그 다음에 망치질하고 시끌벅적지근 했듯이 제대로 된 교회는요, 성도들이 방주 짓느라고 요란 법석을 떨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자기들이 타고 구원받게 되어질 방주를 짓느라고요,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 하느라고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막 지금 분주해야 되는가? 여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지키느라고 분주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한 번 더 완전하게 지키느라고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해볼 말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뭐라고 말씀해? 우리 예수님이요, 환난 후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어느 누구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러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방주 짓느라고 분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느라고요,
방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방주 안 지어요. 방주 짓는 사람 없어요. 내 눈 빼게 합니다. 내 눈 빼기. 어떻게 지는지도 몰라. 이미 그리고 4,300년 사건으로 끝나버렸어. 자, 창세기 6장 다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입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명하신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명하신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9장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20절까지는 지금 명령이고요. 21절서부터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뭐를 팔아? 소유를 팔아. 어떻게 알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산, 재물,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온전하려면 그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저 따라 사시겠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런데 목사, 전 봅시다. 우리가 방주 짓는 것은 뭐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방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방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방주 짓는 사람이요? 지을 방법도 몰라요. 지을 방법도 모르니 짓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산에서 나무 자르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느라고 방주질 하느라고 방주 짓느라고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예요. 각자 개인 자기들의 방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느라고 방주 짓느라고 지금 교회 개인들이 소란스럽고 요란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이야, 우리 교회는 레벨에 있는 교회다? 무슨 커피입니까 그게? 네? 이렇게 내리는 커피 뭐라고 먼 커피라고 그래요? 원두 커피 향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멋지냐? 웃기네.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까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의 진실을 깨달으시고 완전하게 행하셔서 방주 건축 다 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